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이 여인의 문제 속에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며 또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움직였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성령으로 임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직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와 나누었던 예수님의 대화와 이 여인과 나누었던 예수님의 대화는 아주 의미 있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차이점을 통해 혹은 공통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최고 지도자 계층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층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남성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힘없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또한 도덕적 결함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물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 정반대로 정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인도 동일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당시 정오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에 당시 사람들은 정오에는 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죠. 사람의 눈을 피하여 혼자 물을 길르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물에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작은 발걸음, 나만이 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후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또 장례를 치를 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긴 합니다만 그것이 분명한 회심의 증거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을 텐데 그것이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로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분명한 대조를 이룬인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대조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처럼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다양한 서로 대조를 이루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상황과 문화 속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바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또 상황이 어떻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든 아니면 악한 영향을 미치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판에 박힌 듯한 말씀으로 반복하여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또 책망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느냐. 책망과 도전을 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엄청난 충격적인 도전이죠. 그런데 한 장을 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신 거죠. 저희 교회 전도 전략의 이름을 맞춤 전도라고 하죠. 사실은 제가 이 니고데모와 여인과의 대화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 맞춤 전도를 창안하고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18장에 보면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젊은 부자 간원은 재물이 많은 걸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장 지나서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간원은 경건한 사람이요 부정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팔으라 그러고, 삭개오에게는 오히려 부정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인데 팔으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말은 유대인의 문화적 코드로 해석하면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대하여 부정적으로 수근수근거렸다 그랬어요. 아니 저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예수님이 친구가 되겠다고 하는가. 우리가 볼 때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삭개오야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야단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 집에 머무르겠다. 젊은 부자 간원은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내가 젊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니 나는 너의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시는 분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큰 특권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 속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런 특권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큰 특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큰 특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큰 특권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과 결과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두 사람 모두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리에 목말랐고 이 여인은 관계에 목말랐습니다. 특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은 남자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만났지만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아직 남편이라 부르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갈기갈기 찢겨진 옷과 같았습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안에 있던 어떤 관계에 대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5번의 남편 바뀌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눈총은 매우 따가웠을 겁니다. 그것이 견디기 어려워 여인은 정오의 대낮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혼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따가운 시선조차 무뎌질 정도로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찢어놓고 있는 그 목마름의 실체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이 갈릴리로 갈 때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기 싫어서 여리고를 통해 우회하는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셨습니다. 바로 이 목마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들이 처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 얻는 영혼들을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를 예수님이 쓰신 거죠. 자, 이제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물을 좀 떠주겠느냐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물을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는 두레박이 없어서 그 물을 기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물에 대한 요청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이 아니라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대화조차 하는 것을 거룩을 잃어버린 것처럼, 타락한 것처럼 여겼던 시대에 부탁까지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어떤 통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평소에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정적인 대답에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싫으면 관두세요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냅두세요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온유와 인내로 이 여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한 대답을 보십시오.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때로 세상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때로 오해하고 도전하고 냉대하고 조소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부정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유와 인내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그렇게 온유와 인내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도전한 거죠. 당신이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구하여 준단 말인가? 이 질문은 매우 육신적인 질문이죠. 여인은 그저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해 주는 우물에 대하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대답한 것과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거듭납니까? 제가 모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물질적인 물은 우리의 육신을 적시지만 아무리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우물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전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채워도 계속 목마를 뿐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물을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우물이 나오죠. 우물가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기도 하고 또 우물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이 우물을 중요시한 것은 광야의 지역에, 사막의 지역에 우물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죠. 광야의 지역은 우리의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그 광야에 있는 우물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물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우물을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의 말씀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원문에 보면 우물이라는 단수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이십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우물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우물은 야곱의 우물. 왜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우물이 있는 들을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놀랍게도 수가성, 수가라는 이름은 값이 치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값이 치루어진, 야곱이 값을 치르고 산 그 우물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적절한 장소인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수를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그 분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수를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축복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예수님의 생명이 치루어진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진 선물이기에 우리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진 값있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냉소적이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그런 말을 계속하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계속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속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물과 샘이 차이가 있죠. 우물은 길러 올리는 거지만 샘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은 사실은 이렇게 파묻고 그 위에 집도 지을 수 있지만 샘은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파묻고 집을 지면 계속 물이 샘져 나옵니다. 안에서 솟아나는 게 샘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이지만 구원의 샘이신 겁니다. 이 영혼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물이 있나? 이분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 무엇인가? 목마르지 않은 물, 계속 솟아오르는 물이 있단 말인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영혼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읽고 생각하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이 생수가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실제가 그 영혼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이번 휴가 때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경 필사였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 한 권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쓰라고 저에게 할당을 해주셨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 한 단어 쓰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이 체험돼요. 한 장 앞 페이지를 다 쓰고 이제 뒷장 다 쓰고 거의 끝 무렵 마지막 문장에서 틀렸어요. 다시 처음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2번을 다시 되돌아갔어요. 박정길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다 쓰고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화가 나더라. 그러니 연필로도 쓸 수 있게 하자. 저의 고통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자유가 임한 겁니다. 고쳐 쓸 수 있게 연필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광고가 나갔을 겁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다 이해해야만 우리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가 동반되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언어를 초월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실제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동산이 어쩌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실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실제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아멘 했을 때 이 여인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엉뚱해 보이는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인은 자신의 영혼의 실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글로는 매우 공손한 경어인 것 같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분노한 격앙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은 가장 불편한 단어였기 때문이죠. 이 여인에게 남편은 실제로 남의 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가장 불편한 단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인생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 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로 여인의 마음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실 때는 가장 불편한 단어로 찾아오십니다. 꺼내고 싶지 않은 단어, 지우고 싶은 단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한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바로 그 단어 뒤에 감추어진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은 들추어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과 몇 마디 안 나눴는데 어떻게 변화됐죠? 젊은 부자 간호는 말씀도 알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고 돌아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근데 삭개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비나 갚겠습니다. 그걸 말대로 행했으면 삭개오는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왜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얼굴을 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이고, 나의 과거를 안다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안다는 것이고, 현재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것이고, 내가 왜 나무 위에 올라와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깊은 마음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단어를 알고 계십니다. 25년 전 제가 온누리교회 소년부 차세대 전도사를 할 때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가장 떠드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도 어른처럼 순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순신방을 했어요.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때 신방했던 아이들이 이제 다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그렇게 됐죠. 근데 한 순을 방문했는데 그 순 아이들이 바로 매주일 예배에서 가장 떠드는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부모님도 몇 분 오시고 그 한 가정에서 예배를, 순 예배를 제가 아이들과 드렸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순신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누구구나, 어느 집사님 자녀구나, 어느 성도님 자녀구나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소년부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안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매주 떠드는 아이들이 안 떠드니까 궁금해가지고 쟤네들이 왜 안 떠들지? 그러다 자꾸 설교가 막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아니 쟤네들이 떠들어야 되는데 왜 안 떠들지? 계속 생각하면서 하니까 설교가 잘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제가 뭔가를 알았어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를 다 알아. 우리가 떠들면 바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수 있어. 우리 이제 끝났어. 포기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도 꼼짝 못해요. 예배 시간에 깊이 주무시는 분의 대다수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목되는 두 분이 있어요. 얼굴을 평소에 잘 아는 분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보여요. 그리고 주무시는 분 확실히 보여요. 근데 잘 아는데 주무신다, 확실히 합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 보입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다 보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순간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유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상담의 효과 중에 누군가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만 해도 절반은 자유케 된다 그러죠. 해결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담의 단순한 1단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방어벽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 한 단어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리고 세무서장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예수님의 얼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몰라야 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었다는 것은 나의 과거를 아신다는 것이고 내가 왜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 향했습니다. 예수님께 향한다는 것은 빛을 향하여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빛을 향하여 돌아서면 어둠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변화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삶, 자신의 갈망을 채우려고 했던 수많은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 안에서 다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깨끗한 샘물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악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산물을 외면하는 것과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솟아나는 이 샘물을 외면하는 사람은 반드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릴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도 경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어떤 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버려두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를 알려면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갈망에, 어떤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다는 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있다는 거고, 배고픔이 있다는 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음식이 있다는 거고,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외로움을 해결해 줄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허무함이 있다는 것은 허무함을 채워줄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물질이나 관계로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 친밀한 사귐을 가져지만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갈망의 원인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허무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보지만 계속 그 헛됨이 나의 마음을 주저하고 있다면 그 허무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세 개의 중요한 갈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의미에 대한 갈망이에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가 발견되면 위험한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미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비참함을 느낍니까?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 부분을 깊이 다뤘어요. 왜 인간은 스스로 비참해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원래 위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꼴찌를 해서 비참한 게 아닌 거예요. 1등을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서 영광을 추구하지만 1등 한 사람들의 허무함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코뿔소 떼가 달리는데 제일 잘 달린, 제일 앞서 달린 코뿔소에게 트로피 주고 시상하는 금메달 주는 거 봤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서로 비교와 경쟁과 그런 경기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 세상의 문화와 스포츠를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영광은 아닌 것이죠. 거기서 실패하면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성적에서 실패한 학생은 꼴찌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영광스러운 꼴찌인 거예요. 1등이건 꼴찌이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좌우하지 못해요. 그래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은 죽음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갈망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를 뽑으라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고백할 때도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 영혼이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갈망을 충족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주는 이 샘물밖에 없다. 구원의 우물에서 길러주는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어도, 잠시의 외로움은 해결할 수 있어도 이 영혼에 대한 갈망,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갈망, 영원한 영광의 의미에 대한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맺고 원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샘물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인생이 아닙니다. 잠시 목마름을 느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샘물의 실체를 체험하고 날마다 이사야 말씀처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이 세상의 생수도 마시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